우리 자녀들을 이 시대에 살리는 선지자로 양육하자. 아브라함이 선지자로서 저 블레셋을 저 아비멜렉 왕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아비멜렉 그 왕궁이 살게 되었고 그 블레셋이 살게 되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영적인 서밋의 축복 속에서 참된 전도 제자로 세상 살리는 그런 선지자의 위치에 있을 때에 최고의 축복이라 생각을 하면서 말씀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먼저 좀 미안스러운 것은 강단의 목사의 음성이 좋아야 되는데 오늘 뭐 감기가 좀 들려서 우리 성도님들 듣기가 무척 거북스럽게 싶습니다.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구나, 목이 쉬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은혜를 좀 달리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 말씀을 이삭을 얻은 아브라함과 사라 어버이 주일에 계속 읽어나가는 창세기 21장을 오늘 읽으면서 이 말씀 가지고 어버이 주일의 말씀을 생각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제목을 이삭을 얻은 아브라함과 사라,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과 사라, 아니면은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 이라면 될 텐데 오늘 구태여 이삭을 얻은 아브라함과 사라 두 네 분 부부의 이름을 기록해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부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웃음을 준 이삭, 어머니 사라에게 웃음을 준 이삭, 아들의 도리를 다했던 그런 아들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식된 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된 도리는 다른 게 없잖아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 자식인 도리겠지요. 자, 우리 온 성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의 어른, 우리 부모님들 가정에도 내 자식을 통하여서 즐거워하고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웃는다, 이것이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 100년 만에 최고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인데 뭐 장가를 몇 년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인데 아브라함 인생에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었을 줄 압니다.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지가 25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5년 동안에 최고의 기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 내 자녀를 통하여서 우리 부모님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복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으로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뿌리의 체질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이 참 많았지요. 때로는 이런 일도 당하고 때로는 저런 일도 당하고 때로는 마누라까지 빼앗길 뻔하고 뭐 많은 아픔도 있었고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요. 왜? 뭐 하기 위해서? 복음 가게 시키기 위해서. 복음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복음 체질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하면서 완전히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에 진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시킨 가운데서 이런 축복을 단청 내려주고 단청 믿음의 조상으로서 22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진짜 복음의 사람, 진짜 복음 뿌리 내린 사람, 복음에 체질된 사람으로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바꾸어 나가는 기사가 나오지요. 오늘 새벽입니까? 어제 저녁입니까? 우리 해립니까? 그래요. 아버지 내일도 아브라함 설교합니까? 이제 끝날 줄 알았는 말인데 야 오늘 이삭이 태어나는데 아브라함 설교해야지. 그러면 이제 이제 이삭이 태어나면 끝나겠네요. 그럼 끝나면 이삭이 이제 설교 나오겠네요. 아니다. 다음 주에는 이삭이 저 아버지가 저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는 그 말씀 나온다 그러니까 맞네요. 아브라함 더 나오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완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 믿음의 바톤을 아들한테 물려준다는 것. 그것이 창세기 22장에 가서는 아들 이삭이 그 아버지가 물려준 그 바톤을 확 쥐잖아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은 우때에 부모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언약의 바톤을 확 쥐기 바랍니다. 이게 자식된 도리잖아요. 부모가 우리 자녀에게
뭘 물려주는 건 제일 큰 축복이었는가? 이 언약의 바톤을 넘겨주는 것이 제일 큰 부모의 사명이고, 자식은 그 언약의 바톤을 꽉 쥐는 것이 제일 행복이고 사명일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신앙인으로서 복음의 깊이 뿌리 치질 때면은 되겠는데, 사건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 각인시키고,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단지 뿌리를 내리게 만들고, 단지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이런저런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체질화시키는데, 아브라함은 이 모든 과정을 다 통과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아브라함이 잘했다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도 하나님 은혜고 저것도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때로는 신앙에 나태함이 있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그것도 얻나 보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 참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라. 오늘 특별히 감사한 것은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데,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일사천리로 쭉 행동한 길로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길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막 오르막 내리막 하면서, 때로는 막 쓰러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지요. 그때는 좀 안타까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날 아니다. 그것도 하나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의 일생의 여정을 쭉 볼 때에 아브라함 왜 이러느냐 그런 생각도 들겠지만은 아니라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끝났다는 거.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믿음의 조상들은 다 어떻게 살았느냐? 이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화된 가운데서 결국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때에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 내년 이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는데, 바로 지난 99세 때에 하나님이 내년 이때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것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아들을 이제 얻게 된 것이 오늘 21장의 말씀이지요. 그 아들을 통하여서 웃음이 가득한 가정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삭의 뜻은 웃음이라. 최고의 기쁨이지요. 자, 어떻든 오늘 이게 있는 우리 렘넌트,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효도예요. 이게 효도라는 거. 우리의 가정의 자식들로 인해서 웃음이 가득한 그런 가정. 아들 이삭이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한 웃음을 선사한 것처럼 5월 특히 어버이날에 자식들로 인하여서 웃음을 받는 우리 부모님 돼야 되겠고, 우리 자녀들은 효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오늘 시계를 하나 바꿔쳐 왔는데, 오랜만에 바꿔쳐 왔는데, 어제 우리 혜림이가 아버지 비싼 건 아닙니다. 비싼 건 아니지만은, 아버지 늘 그 시계를 차고 다니니까 하나 바꿔주더라고요. 참 감사하잖아요. 뭐 몇천만 원짜리는 아니지요. 뭐 기껏 해봤자 몇만 원짜리 일까요? 뭐 내가 지 형편은 아는데. 어떻든 우리 자식들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여러 번을 찾는 것이 자식들의 사명이에요. 그거 찾지 못한다면 자녀의 도리를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어떻든. 근데 오늘 이삭이라는 이 아들은 태어난 그 자체가 부모의 기쁨이라. 그래서 웃음으로, 모르겠어. 이삭은 태어나면서 응애하고 태어나지 않고, 하하하고 웃으면서 태어난지 모르겠어요. 모든 아이들이 다 응애하고 태어나는데, 이삭은 모르겠어요. 이름 자체가 웃음이라서, 하하하고 웃으면서 태어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가정에 큰 경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는 믿음을 가질 자인데,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사람인가? 불신앙의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다. 결론적으로. 자, 그렇다면은 그의 신앙은 무엇인가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세 단락을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 단락으로, 8절에서 21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22절에서 마지막 34절을 또 한 주제로 그렇게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다. 이게 축복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다. 자,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다. 전에는 말씀 잘 안 붙잡았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여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이 옵니다. 때가 되면은 반드시 그 증거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때가 되었는데 그 시기가 되었는데 무슨 시기가 되느냐? 아들을 얻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 시기가 되었다는 거. 때가 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을 붙잡으니까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시간표의 축복을 주시다는 것이지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 붙잡고 말씀 들어가는데 환하게 빛이 비춰지더라는 겁니다. 실족함이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가다가 쓰러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럴 때가 많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면 말씀 우리의 길잡이가 돼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읽었는 21장 1절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어떻게 행하셨느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사라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행하셨는데 어떻게 임신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 말씀하신 그 시기가 되어서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웃음을 줬다는 거. 자, 여기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라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더라는 것이지요. 이게 은혜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 빚어 갚는다. 세상은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말 한마디 중요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면 되거든요. 내 남편 마음을 나는 못 움직여요. 오늘 아침에 내가 조금 마음이 상했는데 괜히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집사람이 새벽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물어요. 예? 갑자기 그걸 물으니까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에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말씀의 핵심을 못 잡겠다 이런 뜻인데 난감하더라고요. 자, 오늘 주제가 나와 있는데 말씀, 기도, 전도 이게 핵심일 터인데 뭘 더 원하느냐? 기도하면서 준비했을 터인데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준비했을 때인데 말씀의 핵심을 내가 못 잡겠으니까 말씀의 핵심을 좀 알게 해달라는 때에 이게 좀 난감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설명을 깊이 해줘도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안 움직이지면은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지는 못해요. 아무리 강단에서 말씀을 시원찮게 해도 그냥 성경을 읽어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말씀을 깨닫게 만들면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고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할까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준비했을 때인데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그렇다. 아무리 강단에서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마음을 움직여줘야 됩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말씀을 시원찮게 해도 하나님 말씀을 움직여줘요. 우리 마음을 움직여줘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를 권고했다. 이 말씀. 사라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라의 마음을 움직였는데 저는 안 믿었어요. 25년 전에 네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말씀했는데 그때는 아브라함도 안 믿었고 사라가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안 움직여줬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을 따름이지 사라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믿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시는 거야. 이제 시기가 됐는데 이것도 은혜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사라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는데 이 사라가 그 말씀을 꼭 잡고 아멘 하면 1년 전만 해도 피식 웃었잖아요. 안 믿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1년 전에는 안 믿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안 움직여 주셨어요. 지금 1년 뒤에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나이가 먹어도 한 살 더 먹고 힘이 없어도 더 힘도 없었고 낙심을 해도 더 낙심을 해야 될 입장인데 근데 1년 뒤에는 말씀을 꼭 잡게 만들어 되는 거라. 이것도 은혜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대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것밖에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의 육체까지도 움직였어요. 사라의 육체까지 움직여가지고 사라의 태의 문을 열어줘 버리는 거라. 말씀이 능력이 돼가지고 사라의 태의 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붙잡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 이 말씀이지요. 말씀 붙잡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사라에게는 지금까지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안 믿었으니까, 안 붙잡았으니까. 참 1년이 이게 참 긴 모양이지요. 저는 이것을 볼 때에 자 1년 상간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겠는가 되지요. 하루에도 달라지셨지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아니에요.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사라에게는 큰 믿음이 없었는데 불과 1년 상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데 믿음이 생기더라. 아유 우리 집에는 뭐 내 대로부터 예수 믿었는데 괜찮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예수 안 믿는데 지금 내 나이에 내가 예수 믿게 됐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하나님은 나름대로 그때마다 불신앙도 하기도 하고 뭐 원망도 하기도 하고 이래 해왔는데 불과 1년 사이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겠는가. 야 이게 은혜다. 우리가 지금 20년 동안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하고 달려왔는데 뭐 증거 없다. 괜찮아요. 단 1분 1초 만에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그 말씀이에요. 1년 상간이 모든 것을 다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말씀이 내게 마음에 와닿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좀 전에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김 장로님이 기도 제목도 많이 있을 때인데 강단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계속 말씀 증거하는 참 강단이 중요한 뜻인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응답이 되어지고 성취가 된다면은 지금까지 하나도 응답 못 받았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야. 지금부터 이제 웃게 된다는 거라. 지금까지 말씀 받아도 아브라함의 얼굴은 늘 수심이 가득했는데 오늘 이 웃음이라는 이거 하나 때문에 아브라함의 생활은 아주 달라버렸잖아요. 그 22장에 가서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바치라는데도 예 바치지요 뭐. 주신이도 하나님이신데 그런 내 자식을 하나님 절대로 안 죽인다는 거 믿음을 가졌다는 거. 히브리서 보면 그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말씀 붙잡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전부다. 말씀 붙잡는 거. 그래서 성경 66권이 이게 우리에게 전부 다라는 것이지요. 로마서 4장 18절 이하 21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라 하심이라.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이 중요하고 성경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 뭐냐?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들어진다면은 우리 가정에 지금까지 슬픔이 다 사라지고 웃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 축복이 우리의 가정에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닌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라고 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된다면은 응답인 줄 믿습니다. 참, 볼 때에 하나님은 참 단순하신 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무슨 고기를 삶아 먹었는지 잘 잊어먹는 것 같아요. 과거는 잊어버리시는 분이. 과거는. 하나님은 지금을 중요시 여기는 분이에요. 과거는 잘했는 것도 잊어버리고 못했는 것도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지금이 중요한 것 같아요. 불과 아브라함과 사라는 1년 전만 해도 불신앙의 사람이 있는데 길게 잡아서 1년 정도인데 그 사이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다. 지금부터 열당이 됐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뭐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그래 하셨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다니는 거 이거 하나님 은혜지요. 그런 가운데서 뭐 외길로 가지 않았고 오직 한 길로 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 보면은 말입니다. 시작은 잘했다가 하는 날 한 번 더 낭떠러지에 떨어졌다가 다시 기에 올라가지고 그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더 크게 쓰임 받는 거야. 이 시간 우리가 지금 말씀 받는 자체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1년 사이에 말씀을 붙잡았는데 하나님 그것을 바라시고 좋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 해라. 그거다 그거. 말씀 붙잡아라. 말씀 붙잡아라. 과거에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은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보시는 것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은 아브라함과 사라 하나님 은혜지요. 이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느냐? 최고의 기쁨을 주셨잖아요. 아들을 주셨잖아요. 아들. 그 단순한 아들이 아니잖아요. 언약의 바톤을 받는 아들을 주셨잖아요. 이스마엘이 15살 때도 이거는 실제적인 아들이 아니라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또 무슨 믿음을 가졌냐? 기도 속에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이게 이제 8절 이하에 보면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이 아브라함이 그 먼저 난 아들 있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난 아들 나이가 이제 한 18살쯤 안 됐겠나 이러 싶은데 왜냐하면은 여기에 이삭이 젖을때는 날에 한 3살 내지 5살 그 나이 땐다 하면은 젖을때는 날에 15 나이가 85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지금 100세니까 이스마엘이 15살 요것은 이제 이삭이 한 30살 되면은 얼마 되겠습니까? 한 18살, 19살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데 이게 부모의 마음에 쉽겠습니까? 아버지 마음에. 내 본처가 아니란다 할지라도 저 여자의 몸에서 내 자식이 태어났다면은 그 여자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정일자라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저 이스마엘이 내 씨인데 언약의 자손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 자식인데 하나님 내쫓으라 할 때에 이 내쫓기 그리 쉽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내쫓아버렸어요. 이게 무엇이냐? 기도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용단이에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내 같았으면 아들 태어난 날 그날에 그때에 큰 잔치 베풀어야 되잖아요. 나이가 100살이 되는 그 영가님에게 90살 된 할머니에게 자식이 태어났으면 자식이 태어날 그때에 큰 잔치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잔치를 열지 않았어요. 여기 성령 인도인데 그때에 잔치를 했으면은 마누라 사라는 들어 누웠을 거예요. 그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러다가 온 동네방네 온 사람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했더라면은 인사 치레하고 인사 받고 하다고 이 산모가 견뎌내겠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지혜예요. 아브라함의 지혜고 아브라함이 완벽하게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라 이 뜻이에요. 잔치를 언제 베풀어야 되느냐 그것까지도 인도받았던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이삭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을 때 8일 만에 받았는데 그때에 이 또 잔치를 했다. 그러면 이 이삭은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나이가 이제는 30살이 돼가지고 아장아장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이 조롱을 뜰 때에 그때는 이제 아브라함도 사라도 다 건강이 회복됐을 때에 이때 잔치를 베풀었다. 이거 하나를 보더라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사람이냐? 생각대로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기도의 사람이다. 그래서 기도 속에 있는 자가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 응답을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은 받았다. 누가복음 11장 5절 13절 말씀에 벗이 친구가 밤늦게 찾아왔는데 집에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이웃에 있는 친구 집에 찾아가서 친구야 우리 집에 내 친한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겠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친구로 대해서는 벗으로 인해서 내가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네가 자꾸 달라고 하니까 내가 준다. 이게 기도 응답이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찾아가서 날마다 자기 억울한 사정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귀찮아서라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응답이 되더라듯이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25년 동안 하나님 알고 난부터 계속해서 기도해 왔겠지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겠지요. 때로는 낙심에 빠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기도 가운데 결국 일어선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진짜 기도할 때에 응답이 주어지고 기도할 때에 인도받게 되어지고 기도할 때에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주 무기는 기도밖에 없잖아요. 뭐가 있겠습니까? 뭐 돈이 많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뭐 없잖아요. 기도가 전 무기라. 기도가.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 인도를 받게 되는데 7 렘넌트 요셉도 모세도 사무엘도 다윗도 모두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인도를 받았어요. 노예로 포로로 모든 삶 속에서도 기도하는 가운데서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 완벽하게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말씀 붙잡고. 아브라함과 롯의 헤어짐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볼 때에 헤어져야 돼요. 헤어져야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데 헤어지라니까 헤어지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때 종들과 다툼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툼을 일으켰으라도 헤어지게 만들어버려요. 다 탔는데요. 다 유익대로 만들어요. 다 탔는데요. 괜찮아요. 바울과 마가가 헤어질 때에 다툼 속에서 헤어졌어요. 이것이 나중에 더 유익되더라는 거. 기도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기도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 성도, 기도는 부모라면은 반드시 유익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지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내는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제 이삭이 한 서너 살 될 때에 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놀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제 이삭은 한 서너 살. 그렇다면은 이스마엘은 같은 또래 10살, 9살짜리가 아니고 거의 20살이 다 돼가는 나이인데 18살, 20살 다 돼가는 나이가 그러면 완전히 형이잖아요. 부모 맞점이잖아요. 그 이제 한 서너 살 되는 거 이거 어린애, 이거 완전히 갓난아이 어린애 귀여워서 내 동생인데 배가 떨어질 때도 내 동생이잖아요. 그러면 이놈이 귀여워가 해야 될 건데 이게 놀리고 있는 거야.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또 만들어버려요. 20살짜리가 지금 한 5살짜리 이걸 두고 가지고 논다, 놀린다. 이거는 이치상으로도 안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0살짜리가 이 어린애를 지금 놀리고 있는 거야. 조롱하고 있는 거야. 형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이 일은 뭐냐? 이제는 내보내야 될 시간표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왜? 사라는 뭘 중심이냐? 언약 중심이에요. 기업 물을 자예요. 기업을 누가 받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내 나이가 100살이 다 돼가요. 그러면은 내 아들이 아직까지 어린 나이에 내가 죽는다. 그러면 이 재산 누가 가져가야 되느냐? 분명히 이스마엘이 가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내 남편이 지금 100살이라도 할지라도 내 남편도 죽을 날이 얼마나 길지 않을 텐데 그러면은 이 이삭이 아직까지 어린 나이인데 이 가정의 모든 이 기업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스마엘이 가져가겠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보게 되는데 오늘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 자식이 이 재산을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기업 물을 자인데 어느 날 내가 나이 많아서 힘이 없고 죽어버리고 내 남편 이 아브라함도 죽고 하면은 내 아들 아직 어린 나이에 다 뺏긴다는 거. 그러니까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뭐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보내라. 네 마누라 이삭이 말한 대로 사라가 말한 대로 해라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어디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언약 중심이에요. 근데 이스마엘 누굽니까? 이스마엘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버지잖아요. 그 마음을 위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기도 속에 있는 이 위로를 받게 되는데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은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냐.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담담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스마엘에게도 내가 앞으로 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언약적인 측면에서는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는 부모가 걱정하지 않도록 한 살림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자, 기도 속에 뭐가 있느냐? 응답이 있다는 거. 기도 속에 인도가 있다는 거. 기도 속에 위로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부모님이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은 내 자식에게 응답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위로에 받을 시간에 위로를 해 주실 것인데, 자,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신앙이지요. 말씀 붙잡은 신앙, 기도 속에 있는 신앙. 세 번째로, 전도 속에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34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이에요.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과의 이제 약속인데, 언약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아브라함은 어디에서든 간에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21장 22절에 보니까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저 헤브론 땅에서도 모든 사람이 봤는데 이 그랄 지역에 이 블레셋 이 지역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온 지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는 그 증거의 사람이라는 거. 이게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했다는 거.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자,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에 되어지는 과정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나가십니다. 임마누엘을 사람으로, 전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이방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증거를 보였다는 거. 이 이상 더 큰 증거는 없잖아요. 어디서나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거.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 여기 브엘세바 이게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이 왕이 비골이라는 이 국방부 장관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우리와 약속하자, 맹세하자. 다시는 당신이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다. 우리도 당신 안 건드리자. 한다. 힘으로 봐서는 우리가 월등히 힘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건드리지 말아라. 약속하자면서 뭘 팠느냐? 셈을 팠어요. 그 셈 이름이 이 브엘세바인데 아마 원래는 다른 이름 같았어요. 다른 이름인데 셈을 파고 난 다음에 그 지역을 브엘세바라 맹세의 우물이라 했는데 여기에서도 아브라함은 우리가 달리 생각해야 될 게 있었어요. 아비멜렉 네가 나와 지금 맹세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못 믿어. 국방부 장관 비골이 나와 지금 나가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못 믿어. 약속했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이게 전도자의 축복이에요. 물론 지금 도장은 당신과 나하고 둘이가 찍고 있다는 거. 그러나 과연 당신이 내에게 믿음의 존재냐? 사람은 언제 또 털어질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인정했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분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전도자의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에 진정한 하나님 누구냐?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 잡으면 되겠습니다. 증거가 있어서 우리가 하자. 아니다. 증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증거 없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지. 증거 있기 때문에 하자. 그 말도 아니다. 구원의 길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구원의 길 천번 만번 그렸는데 열매 없더라. 열매 없어도 괜찮아요. 이게 나의 힘이기 때문에. 증거 보고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아버지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는 동안 내 아버지를 따르면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부터 내한테 이렇다 저렇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누군지 알았어요. 백세가 된 나에게 아들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25년 전에 약속하신 하나님인데 약속을 안 지킬 듯 안 지킬 듯 그래 보였는데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아비멜렉은 나하고 지금 철다까지 약속했다 할지라도 언젠가 네가 힘이 있으면 나를 쳐들어올 사람이라는 거. 인간은 못 믿는다는 것이지요. 친구도 못 믿고 세상 그 어떤 존재도 못 믿는다는 것이지요.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믿는 것.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었다는 것이지요. 에셀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그것도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에셀 나무를 심었다 했는데 33절에
아브라함은 보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셀 나무라고 해서 뭐냐면은 거룩한 나무예요. 이게 이 저 사막 지역에 잘 자라는 그런 나무예요. 여기에다가 이 나무를 심으면 되게 뭐냐? 승리했다. 기념수를 했는, 기념식수를 했는 거예요. 우리가 큰 일을 하면은 뭐 기념식수를 하잖아요. 큰 공장 건물 짓고 뭐 이러면은 앞에다가 막 기념식수 하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은 이제 내가 이 땅을 정복했다, 점령했다. 이 브엘세바를 점령하고 이 그랄 땅을 점령하고 이 블레셋 땅을 점령했다. 지금은 살라왔다 할지라도 아니다.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줬다. 그 정표가 무엇이냐? 이 에셀 나무다. 에셀 나무도 언젠가는 썩을 수 있겠지요. 죽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또 뭘 믿었냐?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에셀 나무는 영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놈도 죽을 날이 있는 거고 쓰러질 날이 있지만은 나와 명령하신 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이지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다는 사실이지요. 어디서든지 승리하는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자, 전도서기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21장에서 하나님 이 참 이번에 어버이 주일인데 이 말씀 그대로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 부모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식만큼 더 귀한 자식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까 말입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가 무엇일까? 먼저는 언약의 바톤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때로부터 받은 그 언약의 바톤을 아니면 내 땅 되어서 언약의 바톤을 받았다면 이걸 내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내 자식이 그것을 떨어뜨려 버리면 부모님 마음이 어떻게 되겠는가?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바톤을 이삭에게 지어줬고 이삭은 그 언약의 바톤을 야곱에게 지어주고 야곱은 그 언약의 바톤을 유다에게 지어주고 계속 지어준 것처럼 이게 언약의 바톤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될 것이고 또 어떻든 육신적으로도 말입니다. 육신적으로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좋더라고요. 뭐 시계 뭐 몇십만짜리도 아닐 것이고 몇백만짜리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니까 한 2, 3만 원 줬나? 모르겠어. 이거 지난번에 어느 당의 그 대표가 끼는 그런 시계는 아니거든요. 뭐 몇천만 원짜리. 아님에도 불구하고 좋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거. 오늘 이 꽃 하나 달아놓는 게 말입니다. 우리 다음부터는 우리 중고등부 달으면은 조금 이게 젊은 세대까지도 다 달아줄 수 있겠는데 이 청년부가 달아주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달아주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이것을 이제 해가 달아주면은 조금 우리 누구냐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 안한경 집사님 받았어요? 안 주지요. 왜? 본인이 달아줬는데 뭐 할 수 없잖아. 만약에 여기 이제 소리나 이런 친구들이 이제 만들어서 달아주면은 엄마가 달아줄 것인데 내년부터는 청년부가 하지 말고 우리 중고등부에서 이제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이게 잘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아, 내가 이만큼 잘했구나.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를 한다면 또 교회 목사가 아니겠어요? 목사가 바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기쁜 것이 주일을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한다는가? 오늘 우리 누구야? 우리 박 집사 아저씨니까 내가 막 지금 천군만마를 넘겨 보이라. 보고 싶어서. 전화 찾아를 하니까 혹시라도. 자, 이 당사자를 지명해서 하겠습니다만 그만큼 좋다는 뜻이에요. 같이 예배한다는가? 신앙의 모습을 본다는 게 이게 또 교회 목사로서는 큰 기쁨이잖아요. 우리 자식들에서 부모님한테 뭘 기쁨을 주셔야 되겠는가? 공부 잘하는 게 부모의 기쁨이랑 공부 죽을 똥살똥 해야 되겠지요. 부모님에게 고기 반찬 한 걸 해드리는 것이 정진하면 그거 해드려야 되겠지요. 그 일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거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말 또 일을 써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21장에서 세 가지로 말씀받습니다. 어디든 말씀 붙잡는 우리 자녀들. 기도 속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이런 우리 자녀들. 우리 자식들이 꼭 가져야 되겠고 또 이것은 번대로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내 자식한테 말씀 붙잡는 그 모습 보여준다면 내 자식도 말씀 붙잡게 되는 것이고 번대로 하게 됩니다. 내 부모가 자식들한테 기도하는 모습만 보여줬다면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절대로 걱정, 염려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나는 걱정, 염려가 많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신앙생활 하면서 염려는 조선천지 염려 혼자 다 안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걸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내가 늘 끌새끼 하잖아요. 44세 낳았는데,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았는데 그 아들 이삭이 얼마나 건강한데 말입니다. 할 일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100살에 낳은 그 끌새끼를 몸에다 칼을 뗐는데도 불구하고 잘 자라서 지금 여기 뭡니까? 막 큰 잔치를 베푸는데 나는 늘 부끄럽게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44세 낳았기 때문에 내보다 늦게 난 분도 있더라고. 44세 낳았기 때문에 나는 끌새끼다. 그리 건강히 안 좋다. 이것도 안 맞는 말이잖아요. 네 말대로 되지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 아버지가 200세에 날 낳았다 하다 할지라도 내 건강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내 인생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비멜렉과 아무리 벌시바 우물에 명시했다 할지라도 이것도 소용없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에셀나무를 심어서 이 사막에 안 죽고 오래 견디는 이 에셀나무, 떨기나무. 이걸 심었다 할지라도 이것도 언젠가는 쓰러질 터인데 죽을 터인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 자녀가 영원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이 속에 들어가는 것도 한편 오늘 어버이 질이지만은 우리 부모님이 그 신앙의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준다면 그렇게 될 것이고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될 겁니까? 말씀과 기도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전도 속에 있다면은 부모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라. 부모님의 이마에 주름살을 완전히 피워드리는 그런 효도가 있을 줄 믿습니다. 21장 이 말씀 가지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는 이 말씀 가지고 이번 주간에도 계속해서 들으시고 또 보시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